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따뜻한 옷차림으로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삼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절은 문자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고요. 주연절은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논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도 제3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잘 수행을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검소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겉모습이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죄용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비전과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경험한 사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놀라운 신분을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크게 기뻐하고 응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경험한 사건은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단지 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자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따라서 세례는 물로 주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하늘을 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일을 걸어가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응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례를 베푸신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세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세례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행하는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받은 기쁨을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축하를 받으셨나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감동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은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세례 받은 날을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많이 드물죠. 단지 그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세례를 받은 날 한 의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세례받은 사건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례받은 사건부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자연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기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실 분이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롭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쁘게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공생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한 것이지 생각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내 의지로 세례를 받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세례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례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세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받게 하고 또 다메섹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크게 회개하고 회심한 뒤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례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에서 자주 간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번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번은 자신을 체포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사건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고, 또 한 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례를 간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아주 심하게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세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이 기억하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세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달라진 모습이 있으신가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서 가끔 세례를 받은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례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세례를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날마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례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어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곧 시작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두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신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기쁘게 주의 일을 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일간의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두운 사사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로 삼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자신의 그 직무를 넘겨줘야 하였습니다. 왜 엘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사시대를 깨우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깨우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슬픈 인생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엘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신분, 이 거룩하신 신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세일을 행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비유로 말하자면 출정식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례를 마치자마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의 그 여정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 길 떠나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세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례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인 세례 받은 자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로서 주님의 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알렌 크라이드가 쓴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세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세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현대교회 세례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세례를 보게 되면 왜 초대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세상을 깨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각오가 섰을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세례 대제사장을 선발하였습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듯이 자격 같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혹시 비신자 가운데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를 심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사해서 이제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교회와 교부들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교회가 허락하게 되면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세례 후보생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천한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교부와 함께 세례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세례를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세례 다 받으시라고 세례를 격려합니다. 고등학교 때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죠. 또 세례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올해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또 교회가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례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많이 받은 거 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순교자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발각나면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세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롱과 위협,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벌컥 화를 내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씩 성장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매년 10년마다 40%의 세례교인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도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보여주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교도의 가정에서 많은 이교도들이 주님을 믿기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줬던 아내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세례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말과 행실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새 일, 이 세례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